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상중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단수가 아니고 상중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은혜의 3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은혜에 대해서 3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대번에 여러분 가운데서 무슨 소리야?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거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의 후손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죄짓는 존재로 지은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우고 이 지구 생태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든 것 자체가 은혜란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만 공기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태풍이 없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365일 동안 뿜어대는 내용과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들, 그런 먼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해물질, 여러분 태풍 불지 않으면 그대로 이 서울 상공과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구 가운데 이 서울은 가장 먼저 아마 오염된 도시로 폐허가 될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어때요? 그 오염물질이 다 흩어지면서 비가 와가지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니까 인간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 오면 수많은 사람이 이재문이 되고 집이 이렇게 부서진다고 하지만 실은 이런 태풍이나 엄청난 바람이 공해물질을 전부 흩어버리고 바닷속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인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물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습니다. 속 없는 사람은 수도꼭지 틀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수도꼭지에 오는 물 다 하늘로부터 내린 비를 저수지에 담아가지고 정제해서 먹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관계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이라고 여러분 공기가 여러분 없습니까? 여전히 거기도 산소와 질소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이라고 해서 비가 여러분 햇빛이 안 비치고 선진국이라 많이 쪄고 그런 법 없습니다. 어김없이 여러분 지구가 한 번씩 자전을 통해 모든 가난한 나라나 그리고 부자 나라 어김없이 햇빛은 비치고 물은 쏟아지고 그리고 공기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표준 세 번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는 맥박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뛰고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맥박이 더 엄청나게 뛴다든지 아니면 저 맥박으로 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맥박이 동일하게 뛰게
그거는 뭐냐? 하나님 일방적인 주시는 은혜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47편의 8절부터 9절에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돋게 하시고 들짐승에 우는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을 느끼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죄를 느껴요. 그러나 죄를 느끼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다 다른 것뿐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것을 은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죄를 지면 그에 대해서 알게끔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요, 공통된 은혜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인간이 심판을 받죠. 선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느끼지 않고 깨닫게 못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요, 무시한 하나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에 표준 세 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신다. 주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따라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던 거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듯 비를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를 주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죠.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 사막과 진전이 돼가지고 모든 농토가 완전히 모래사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시자들 너무너무 좋아서 농작물도 산모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고 추울 때와 더울 때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을 하셔서 오대양육도 이 지구상이 어떤 것은 풍성하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기갈에 헤매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방적인 은혜만으로는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 국가적인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선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악하게 삽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십니다.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인간을 버려두고 인간을 흔히들 말하면 망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 맞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후진국에 태어났어? 왜 나는 농촌에서 태어났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이 이 말 맞다 그러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 다음 하시는 이야기는 그러나 인생이 그것으로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에게 새로운 인생,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인생 너 선택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서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믿음을 가진 그에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중풍병자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안진뱅이가 그 사람뿐입니까? 수 없는 안진뱅이가 있지만 그 사람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우리 자신 자체는 이미 너무나 차별된 상황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에서, 유시간 가문에서, 무시간 가문에서, 명문 가문에서, 찢어지게 그야말로 힘든 가정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모든 환경이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목숨 하나 겨우 견딜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차별이 많습니다. 불평등합니다. 그야말로 불균형입니다. 그런 데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탄한 것,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 안 하십니다. 그거 맞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선의를 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받을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누구나 천국 가는 그런 기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거부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마저도 면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만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공평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불균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생겨버리고 거기에 사람들마다 구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갈라서 2장 2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돈이 많냐 적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되냐 후진국에 되냐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젊어서 예수를 복음을 들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또다시 공평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사회적 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날 자녀를 키우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는 것과 자녀를 명문대학 보낸 것을 똑같은 가치로 생겼어요. 내가 다시 아들, 딸을 낳는다면 그렇게 하면 키워야 돼요. 왜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IQ가 좀 천재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고생할 테니까.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새벽기도에서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내 면전에 오지만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이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예배당 키우고 수많은 사람을 예배당 앞에다 끄집어 놓는데 헷갈이 됩니다. 와서 설교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으셔만 합니다. 믿지 않으면 교회 나왔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배당까지 나오는 믿음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은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의 표준 세번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앉아서 허구날 기도해봤자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믿음 없이 구했더니 주님 응답을 하나도 없어요. 40일을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느낀 것이 있어요. 단 1분을 기도하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온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건 더더욱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만 생각합니다. 공짜로 주는 은혜,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 미리서 주는 은혜, 자기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준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은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마음 놓고 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 어기는 건 아예 양심 없이 계명 어깁니다. 그리고도 구원받을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당신이 주인됨으로 나는 종로로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개념의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은혜의 문턱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주인이라 고백하고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을 따라서 가겠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은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것이 두 번째 은혜의 핵심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놓고 이제 돌아서서 죄 또 짓죠. 나중에 죄 짓는 게 너무 힘들면 어때요? 교회도 안 나오죠.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힘드니까. 요즘에 목사들은 어째요? 그 교인들 교회에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죄 지면 회개하라는 이야기 안 치요. 한 번 예수 믿는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천국 티켓 남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헌금이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나 열심히 하고 전도나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교회 유지를 시키겠어. 목사가 먹고 살려고. 그런 목사들 하나님 심판받을 거예요. 교인들을 끌어모았으면 교인들을 믿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끌어들이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 못 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까지 가시오. 한마디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그 주문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만 여러분 구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구원은 혈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희 형제간이 7년마가 목회해야 되는데 막내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6남매 목회하는 것을 옆에 쭉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헛생각하고 있죠?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하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후예라는 개신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나는 천국 갔어. 과거에는 천국 갔다고 주님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나 지금 주님 뭐라고 그러냐? 나 천국 가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너 내 말 안 듣잖아. 마귀만 잘 듣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고 보장하니? 여러분, 주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그 이야기는 뭐냐?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다고 하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야, 우리는 율법 없이 사는 기가 막힌 축복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짓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거저 주신 은혜만 안 거예요. 믿음의 은혜는 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당신은 죄의 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마지막 사망의 노예가 돼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를 선택해서 의의 종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건 뭐냐?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모셨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셔야죠. 싹싹 비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야말로 반역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면 어떻게 했냐? 안 하면 멸망이죠. 간단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불순종에도 속에서는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훗날에 회개해요. 그런데 아예 양심도 없이 불순종하는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이성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비록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순간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도 안에서는 찔리잖아요. 계속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훗날 회개한 사람은 주님이 여전히 용서를 하시죠. 그러나 아예 담대하게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주님 떠난 사람 주님도 미련 없어요. 잘 가더라.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마귀한테 내줘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되 그 사람 귀에 그럴싸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호리면 안 돼요. 예배당에 앉아놓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그 목사도 지옥 가겠죠? 어찌하든지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목사가 만드는 거 아니지.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런 교인 되어가는 거예요. 단지 목사는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변화된 인격만이 붙잡게 되는 은혜입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붙들게 되고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인격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귀신 잡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여러분 승진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을 시기질투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몰래 죄를 은폐한 사람은 드러내서 까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바뀔 때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세 번째 은혜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전하는 대부분의 은혜가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공짜로 주신 거, 미리서 주는 거, 그야말로 손 하나 까뜩하지 않는 거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우리가 대부분 배우는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 예수 믿으면 죄산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면 주님이 오신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근데 세 번째 은혜까지 가셔야 돼요. 변화된 사람에게 머무르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번째 은혜란 건 뭐냐? 주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이 언약을 맺는 은혜예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왜 성경에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동거합니까? 주의 음성에 따라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1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렇듯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의 길을 모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되시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거창의 시작인데 마지막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마지막은 폐위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블레셋 군대에 죽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죠? 오늘날 말하면 왕 그러면 총회장이 된 걸 말해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말하고 사장이 되는 걸 말하고 대통령이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최고로 흔히 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폐위돼가지고 멸망을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시작한 것은 미미하고 별볼 일 없고 시작한 건 정말 어떻게 비천하고 그야말로 고통스럽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세 번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대 의인으로서 너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물로 다 수장에 죽여버렸어. 근데 노아가 그 가족만은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만은 천국 보내주겠다. 그런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님 절대 약속 안 하세요. 약속 안 하세요, 주님. 주님이 뭐가 하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에게 성령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언약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요즘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해서 어때요? 예수 신부 운동하는 그룹도 있어요. 예수 군대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4만 4천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야기 딱 들으면 완전히 사기치고 있어요. 뭐를 보면 사기친지 아냐?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삶이 변해야 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만이 주님께서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성령 체험한다고 휴거시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았다고 그 목사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서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영과 이성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의 말과 행동과 실천적인 모든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휴가를 해요.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셔.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다.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업적이 남아있다. 그 업적이 뭐겠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업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죠?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왕노를 하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지 인간 복에 그럴싸하게 계명 지키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온 것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 계명 지킨 거 아니에요. 헌금 11조 하는 것 주님 그 계명 지킨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도 주님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계명은 너 자신이 변화라는 계명이에요. 너는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으라는 계명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육신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계명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다른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계명을 여러분 가운데 새겨서 그게 인생 철학이 된 사람을 주님께서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 계명 안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건 이단이든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이야.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변화된 인격, 새로운 인격, 신령한 인격, 예수처럼 닮아버린 인격. 한마디로 여러분 이성이 바뀌셔야 돼요.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뭐를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돈을 얼마나 벌까, 그런 가치관을 내면 고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하실까? 그럼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돈을 벌까? 주님이 기뻐하는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 주님이 어떻게 공부하는 걸 원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공부 방법일까? 어떻게 승진할까? 주님 기뻐하는 승진 방법은 뭘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된 이성이에요. 마음도 그래요. 내 육신과 정욕과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안에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양심 어때요? 죄만 지키만 하면 내가 1% 잘못했던 그 상대방한테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예요. 용서를. 아 죄송합니다. 그럼 누가 듣기에 그 사람이 죄를 다 지은 것처럼 오해하겠지. 그래도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오해 아닌 오해도 엄청 많이 당하겠죠. 고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겠죠. 한마디로 자기 자존심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도 인간으로 왔을 때 사람이 짓밟아버렸잖아. 욕해버리고. 그럼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잡아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근데 당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과격하나요? 아니에요. 이런 가치관으로 산 사람만이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본면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은혜, 그 은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무조건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고 미리 주시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아는 은혜는 두 번째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주시고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은혜들이야. 그러나 그것이야 전부가 아니야. 마지막 여러분이 변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는 은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도장을 찍어야 돼.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너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너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만 돼. 그 은혜를 여러분 확실히 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 절대로 멈추시면 안 돼요.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바울서신 잘 보시면 순서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남에게 전한 연후에 내가 넘어질까 두렵단 말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자기가 지옥 갈 것이 두려웠어요. 남을 구원해놓고 자기는 넘어질까.
근데 바울이 저 뒤에 목회서실에 가서는 어때요?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가지론자가 아니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이러다 천국, 그거는 아직 천국을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의 멸관이 기록이 있고 생명의 멸관이 기록이 있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멸관이 준비됐다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안에 계셔서 늘 그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죠?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받고 살아요. 한 사람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걸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나 사시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책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세 번째 은혜 받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천국에 입소시킬지 모르지만 그거 목사님이나 사는 거지. 목사님은 밥벌이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같이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초신자들은 첫 번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은혜 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세 번째 은혜, 내가 변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꼭 들어가고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